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것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요 아주 반대하고 그 길을 막으려고 참 많이 애를 쓰더라는 겁니다. 물론 사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죄와 연합하여서 우리 안에는 죄가 또 사단이 이렇게 서로 연합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들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씨로 보내셨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씨가 생기지 않도록 사단과 죄가 연합하여서요 그 사라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팔아버리는 일이 있고 야곱에게도 이런 일이 있죠. 야곱이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바로가 이스라엘 족속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사내 아이를 다 잡아다가 나일강에 던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또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 나기 때문에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참 많은 애를 쓰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도 죄와 사단이 연합하여서 만들어낸 일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당신 자체를 죽이려고 헤롯 왕이 얼마나 열심을 부리는지 우리가 지금 다 들어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단과 죄가 우리 안에 죄가 연합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거 갖고 막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막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유유히 그 모든 것들을요 다 해결하시면서 결국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메시아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요 다 이루시는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사단과 죄의 공격이 꼭 예수님만에게 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공격의 힘으로 이제는 누구를 상대하는 겁니까? 교회를 상대하고 성도를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교회는 이 땅에 사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그 가장 중요한 사명을 아실까요? 교회가 부여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서 외치는 겁니다. 이 일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옆집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웃에게 갈 수도 있고 끊임없이 복음이라는 것은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 역시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죄와 사단은 그 나가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막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거기에 선포되어지면요 사단의 악한 진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강력한 힘이 복음에게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진보를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에는 중요한 그런 원리가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이 자꾸 뻗어가려고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 하나가 로마에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에게 명하신 것인데 이 명하는 길을 막으려고 굉장히 많은 힘들이 여기에 동원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1절 한번 읽을까요? 1절 한번 읽죠. 1절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이게 이제 한 절, 정확히 보면 이제 3절까지인데 3절까지 이게 이게 별 내용이 있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맨 처음에 에베소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출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19장에. 왜 출발을 못하고 있죠? 소요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출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요를요 그치게 하셨다고요. 그치게 하시니까 이제 드디어 출발을 시작이 된 겁니다.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누가가 간략하게 써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추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연락을 하나를 받아요. 그 연락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4분 5일 되어가지고 치고받고 싸운다. 이거 해결하지 아니하면 뭐 교회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지금 당장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에베소에 지금 소요가 있고 또 이 소요가 그치고 나면 마게도니아를 먼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가져갈 헌금들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당장 갈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 편에 편지 하나를 보내요. 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보내놓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려고 할 때쯤에 고린도에서 다시 한번 연락이 와요. 그 연락은 지금 교회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이겁니다. 너무 안 좋으니까 뭐 음행의 문제도 있고 또 성찬의 문제도 있고 뭐 아주 그냥 복잡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일정을 바꿉니다. 마게도니아로 가는 발걸음을 돌려서 고린도에 직접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 가다가 큰 이제 어려움을 만나죠. 고린도에서 이제 아주 비토를 한 거예요. 배척을 하고 못 오게 하고 막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를 못하고 마게도니아로 가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편지를 하나를 이제 다시 디도의 편에 보내는데 그 편지가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지 않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가 예루살렘 고린도에 도착했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보고요. 크게 깨달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디모데 편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회개한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고 그 뒤에 바울이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3개월 동안 머물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요 1절에서 3절 사이에 들어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계획이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순탄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정을 이렇게 변경하고 저렇게 변경하고 하면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마치게 하셔가지고 결국엔 다시 고린도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또 시작이 됐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3절 한번 읽을까요? 3절 읽겠습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제 또 가려고 그랬더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이번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암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쭉 가려고 했는데 그걸 배를 타고 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간 게 빠르거든요. 육로로 걸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배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른데 그걸 못 가게 되어지니까 다시 꼭 내륙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일이 발생되어지도 했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23절도 볼까요? 23절에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 바울이 육로를 통해서 쭉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많은 이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뭐를 듣냐면 성령이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믿음의 형제들이고 그들이 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한 예언도요. 틀린 예언이에요? 맞는 예언이에요? 만든 예언이에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환난을 받을 예정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죠? 믿음의 형제들이고 그들이 한 예언이 성령에서 나온 예언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게 자꾸 모르는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만드는 것 같지 않아요? 희한하잖아요? 아니, 나쁜 일이 아니라니까. 나쁜 사람도 아니고 틀린 예언도 아닌데 자꾸 사도 바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편안한 길 가는 걸 좋아해요? 환난의 길 가는 걸 좋아해요? 편안한 길 가는 걸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속성이 그래요. 근데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 길로 가면 어려움이 있고 이 길로 가면 힘들고 이 길로 가면 눈물 나고 이 길로 가면 가슴 칠 일이 많아 라고 이야기하면요. 가고 싶겠어요 누가.
그럴 때는 그냥 아무 말 안 해주는 게 오히려 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지. 자꾸 당신 가면 죽을 거야. 가면 결박당할 거야. 가면 어려움 만날 거야. 자꾸 그러면요. 누가 가고 싶겠어요? 오히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고 그러는 것보다는 여기에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가요.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막히기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6절도 참 그래요. 6절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참 희한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곳에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라고요. 이것도 참 이기잖아요. 원래 이게 거꾸로 온 길이었어요. 빌립보에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이렇게 들어올 때 얼마 걸렸다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2차 선교 여행 시작할 때 이튿날이라고 했던 얘기 들었죠. 원래는 3일 길이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3일 길이었는데 요게 이튿날 하루 반 만에 도착할 수 있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이렇게 순풍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순전하게 돌아왔다고. 근데 이게 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반대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갈 때는 며칠 걸렸다고요. 5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풍은 고사하고 일반적인 바람도 아니고 역풍을 만난 거예요. 역풍을 만나가지고 안 가지는 거예요, 배가. 그럴 때 어떤 마음 들까요? 순풍 만나 쉽게 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역풍 만나서 못 가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 가지 말라는 거 아닐까? 하나님 이게 허락하시는 길이 아닐까? 가면 죽는다는데, 가면 고생한다는데,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닌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요. 들어갈 만한 상황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갑니다. 계속해서 가는 이유를 22절에 설명했어요. 22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가는데 어떻게 가고 있다고요? 성령이 끌고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끌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요, 못 가지.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이랑 가겠어요? 가면 결박된다는데, 가면 죽는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는 것은 그의 안에서 뭐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꾸 그 마음을 붙잡고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세워주시고 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셔가지고 그 길을 가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24절 한번 읽죠.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능력이 있고 특별히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의 안에서요, 성령이 계속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누구랑 동행해야 되냐면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자꾸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요, 무너져요. 못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의 길을 가려면은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는 이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또 가게도 되어지고, 또 7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로아에서 유두구가 떨어져 죽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도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뭐냐면 드로아는 원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로아는 빌립보를 가려고 잠깐 거쳐갈 항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왔을 때는 이 드로아에 신자가 생긴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 어디서 생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자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냥 가지 말고 여기에 좀 복음을 전하고 가자. 교회가 생겼으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고 가자라고 결심을 해서 거기에 머물러서 한 일주일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어요? 조금 모였겠어요? 8절 9절 한번 읽죠. 8절 9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쳐 앉아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견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요 문장 갖고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 현장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뭘로 감을 잡냐면은 일단 위층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래층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래층이 홀이고 위층은 다락방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어디부터 차겠어요? 아래층부터 차요. 근데 지금 유두고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2층에 있었다고요. 위층에. 아래층이 다 찬 거예요, 이미.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위층에서도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창가에 앉아 있었다는 건 앞쪽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찼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등불이 얼마큼 켜졌다고요? 예. 우리 등불 다 안 켰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요 자리만 켰고 양옆은 안 켰어요. 근데 이걸 다 켰다고요.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막 복음 전했더니 막 이렇게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어가지고 뭐 매일 저녁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연히 산소라고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것은 산소를 태워가지고 등불이 불이 붙는 것이고 또 사람도 호흡한다는 게 산소를 마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 공간 안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으면 당연히 산소는요 줄어들 것이고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갈 수 있을까요? 이 교회 만만치 않죠 지금 문제가. 아니 뭐 부흥한다고 모였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 그러니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난리 난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됐으니까 사도 바울이 못 갈 만한 상황이 또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놀라운 일을 하나를 하셨다 이겁니다. 그게 뭔 거예요? 유두고를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20장 전체가 바울이 능력이 있고 특별해가지고 지금 쭉쭉쭉 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이런 일도 저런 일도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요. 다 막았다 이거예요. 다 막았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다 해결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잡히고 로마로 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어저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왜 뜨거워졌냐면은 제가 요즘 뭐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는 굉장히 달라진 시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달라졌을 때 교회가 가장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이 몇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앞으로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근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거 뭐 쓸데없이 그런 걱정을 하냐 이거지. 뭐 쓸데없이 그런 걱정을 해. 하나님이 세상이 복음을 막으려고 한다고 해서 복음이 막히겠냐. 지금 수없이 막으려고 했는데 죽은 자까지 살리시면서 하나님 복음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2000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하나님 나이가 없으시니까 하나님 늙지 않으셨을 것이고 약해지지 않으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때 유두고를 살리시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하나님 앞으로 볼 거예요. 앞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 배가 침몰도 해요. 침몰하려고 하는 상황도 많나요. 근데 거기서도 사도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실 거라고요? 로마로 보내실 거니까 배는 좀 망가질 수 있겠지. 근데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생명을 다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복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힘들긴 하겠죠. 힘들긴 할 거예요. 만만치 않기는 하겠죠. 세상은 그렇게 갈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복음은 결코 막히는 일이 없다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사단이 와서 막는다고 해서 못 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죄가 그걸 끌고 내려가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멈추시는 분도 아니고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해 내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죠. 그냥 그 하나님 믿고 그냥 그날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한 건 없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요 도달해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에도 가 있을 것이고 그게 신자의 발걸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어저께 부쩍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고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이야기들은 결코 실패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도중에 멈추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 제가 수요예배 때 설교할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은 시작이 반입니다. 그렇죠? 왜 시작을 반이라고 할까요? 도착할지 못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도착할 능력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이 끝이에요. 그분은 시작하면요 반드시 끝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계획도 하나님께서 완성해 내실 것이고 또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해 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두려움 없이 성령에 이끌려서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